하 29장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역대하는 유다 왕들에 대한 보충의 내용을 기록한 책입니다. 유다 왕들에 대한 보충의 내용 중에서도 신앙의 부분을 기록한 겁니다. 신앙인가 불신앙인가에 대한 하나님이 간섭하신 섭리의 부분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역대기입니다. 그동안에 12명의 유다 왕, 역대기에 기록된 12명의 유다 왕에 대해서 9명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히스기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지난 시간에 그랬죠. 히스기야는 유대 몇 대 왕이라고 했죠. 손가락을 세다가 딱 안 넘어가거든 그긴가 생각하고 한번 세어보세요. 말씀드리는데 13대 왕입니다. 자, 29장 3절로부터 32장 8절까지 우리는 히스기야의 통치에 관한 기록을 볼 것입니다. 유다 왕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참 좋은 왕이 있고 우리 신앙에 기감이 되는 왕이 있습니다. 히스기야도 참 좋은 왕, 이게 신앙이 참 좋은 왕, 이게 가장 좋은 왕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에게도 감추인 큰 결점도 물론 있습니다. 우리는 결점은 그죠? 나의 교훈 삼아야 되고, 알겠죠? 나도 이렇게 하니까 그런 실수를 하는구나. 만일 내게 이것이 오면 이런 실수하지 말아야지. 그렇죠? 그리고 그의 장점은 그렇죠? 우리의 능력으로 삼아야 돼요. 우리의 사역으로, 우리의 지혜로. 그래서 장점은 또 잘 우리 현실과 처지 속에 받아들여야 되는데, 역대기에서는 결점을 말하지 않았어요. 역대하에서는요. 그 결점을 어디서 말하느냐? 열왕기하하고 이사야서에서 히스기야 왕의 결점을 말하고 있어요. 역대기에서는 그걸 말하지 않아요. 역대기는 유다 왕국 중심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뒤에, 알겠죠? 왕국 시대가 끝나고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그 뒤에 돌아와서 유다 나라를 새롭게 세우기 위해서 모범이 되는 왕들, 또 열왕기에서 빠진 부분을 보충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히스기야가 했던, 왕이 되고 난 뒤 했던 첫 번째 것이 무엇이었느냐? 자, 29장 3절부터 36절까지의 내용이 여호와의 전을 수리했어요. 이게 청소하고, 그렇죠? 무너지고 대락된 곳을 새로 뜯고 고치고 이런 거 하는 것을 수리라고 하는 거죠. 옛날에는 차가 귀해서
차를 오래 몰다 보면 바닷가에 있는 차들은요, 녹이 쓸어가지고 거의 다 떨어져 나가요. 그래도 막 몰고 다니는데, 그거를 도색 공장에 가가지고 또 철판을 붙여, 의양철이죠. 철판을 붙여갖고 구두약 같은 거 그죠? 빠대가 치르고 이래가지고 그걸 그런 식으로 보완해서요. 오늘날은 전부 색으로, 문짝도 색으로 다 갈아버리잖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안 했어요. 근데 돈 들이가고도 수리하는 것도 새 차 같다. 그렇게 보여요. 예. 참, 그 돈 들이니까 삭길이, 그죠? 때깔이 납니다. 예. 우리 근사님도, 그죠? 탁 하면 돈 좀 들이면 50대로 보여요. 예. 뭐, 안 그래도 뭐 50대 같이 보이지만은, 자, 뒤에서 웃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그런 표정 같아 보여. 아니에요. 젊게 삽시다. 예. 자, 그래서 성전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청소하고 없앴다. 신앙생활도요, 마음의 성전,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 수리해야 돼요. 잘못된 것들 반드시 수리해야 돼요. 자녀 마음속에 우상이 있으면 그건 반드시 수리해야 돼요. 더러운 게 있으면 회개시켜야 돼요. 엄마 지갑을 훔쳐가고 뭐 사먹었다. 내버려두면 안 돼요. 학교를 안 갔는데 갔다 왔다고 아빠한테 거짓말했다. 그거 내버려주면 안 돼요. 그걸 내버려주면 그게 2번, 3번 반복이 돼서 악이 나중에 주관자가 돼요. 여기 어르신들은 아시잖아요. 시골에 살았던 분들은 김매기도, 예? 막 싹이 날 때 호미가 살살살 긁으면 돼버려요. 근데 일이 컸을 때요, 그거 잡아 빼면 옆에 있는, 그죠? 콩나무도 빠져버리고 고추나무도 빠져버리고 다른 거 막 죽여버려요. 쟤도 어릴 때 어린 아이들 속에 뿌리 내리기 전에, 예? 착각착각 해버리면 그때가 가장 쉬운 거예요. 근데 키워놓고 크면 바르게 한다. 정말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잘못 가르쳤다, 교회에서, 그죠? 뭐 잘못했다, 그런 핑계대요, 부모가요. 자, 이것은 오래 묵은, 퇴락된, 우상이 가득 차 있는 죽은 신앙인 이 성전을, 여호와의 전을 수리한다는 것은 커다란 일입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속에, 그렇죠? 넘쳐나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어떤 일은요, 먼저 자기 마음을 이겨야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기지 못하고 억지로 하면 시험이 들어요. 불평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일은 꼭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한라산 백록당 구급기도로 갈 때 여러분 아시잖아요. 나이 먹고, 그죠? 인생을 산 사람은 자기 고집이 얼마나 세. 한번 비틀어지면 그죠? 예. 그 잡기 힘들어요. 그런 사람을 인도해 갈 때 내가 기도 안 하고 하면 될까요? 예, 기도 안 하면요, 헛말이, 모임에 있어서 헛된 말이 나오고, 알겠습니까? 예, 자기가 막 대장이 되려고 보고 막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두 기도하게 하고, 그죠? 마지막까지 기도하게 하고, 예,
새벽에 갔다가 저녁에 밤에 늦게 내려와가지고 그리고 하고 빨리 와서 그러니까 어떤 가게를 보거나 백화점을 들리거나 어디 구경하고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기도는 기도의 그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근데 그죠? 80이 다 돼가는 그런 목회자가 있어. 70 몇이니까. 그런데 그 부부가 끝까지 완주를 하는 거. 나는 몸이 아팠지만은 정말 중간에 주저앉고 싶은 길이 그렇게 많았죠. 그런데 그분들이 완주하고 내려오니까 다리에 힘이 없잖아요. 조금 하다가 앉고 조금 걸어가다가 앉고 조금 걸어가다가 앉고 그래서 물론 맨꼴치로 내려왔지만은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이 나라 살려주세요. 목적은 거기에요. 이 나라 살려주세요. 나는 조금 살고 이제 죽지만 내 후대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내가 주님 앞에 가서 복음이든 이 대한민국을 조금이라도 그렇죠? 세워놓고 왔다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른이 되면요. 자기 부분, 자기 가정의 부분 모든 걸 초월해서 그의 나라와 을을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성숙하는 것이 영적인 어른이란 말입니다.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잘 먹고 잘 살다가 갈게. 너희들이 어떻게 하든가 내 죽고 나면 이런 정신 심판받아 나중에 해요. 근데 참 너무 몰라요. 자, 히스기야가 통치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성전을 개인적인 자기 관점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가끔 보면 성도들이 와서 자기 개인적인 신앙을 막 자랑하고 막 그래요. 그게 우상이에요. 몸을 이루지 못하면 암이 되는 거예요. 종기가 되고요. 자기는 열심히 그죠 우상 숭배하고 근데 이름은 하나님 이름을 불러. 하나님 성전이니까. 그래서 자기 신앙이 되게 좋은 줄 아는 거야. 근데 5절에 이 우상을 뭐라고 부릅니까? 더러운 것이라 그래요. 보면 5절에 보면 더러운 것. 여러분 더러운 신앙 갖지 맙시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지 못하면요. 자기 혼자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더러운 거예요. 히스기야는 왜 그랬을까요? 훈련되지 않고 교육되지 않고 성별되지 않은 자들이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는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명해서 여호와의 전을 성별하게 합니다. 그게 이제 11절까지 나와요. 알겠죠? 4절부터 11절, 5절, 6절에가 11절까지 나오는데 레위 사람들은 교육받고 훈련되고 그죠? 직분과 위치를 가진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질서를 안다 그 말이야. 그래서 여호와의 전을 성별시켜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고 말씀드릴게요. 왕이라는 것은요 다윗처럼 그 이전의 왕들은 그냥 백성들 잘 먹이면 된다고 생각하고 적이 쳐들어오면 막아주면 된다 하고 그저 백성 편안하게 살고 내도 편안하게 살다가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곰팡이 피어. 우상이
뭐 하나님 앞에 적당히 예배드리고 그러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성전이 더러워진 거예요. 다윗 왕이 나라가 확장되고 부강할 때 다윗 마음의 소원이 성전이었어요. 그럼 백악목 궁전에 있으면서 아직 그죠? 텐트 속에 있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죄송스러웠어. 날마다 죄송스러웠어. 제가 어릴 때는요. 뭐 지금은 그런 관념과 개념을 가진 성도분들이 거의 없다고 봐요. 내 생각에는. 제가 어릴 때 참 개척 교회가 많았죠. 텐트 치고 하는 데가. 없으니까 바닥에 가만히 깔아놓고 그 텐트도 막 새 거 아니야. 미군 부대에서 그죠? 그 미군 부대 그 버린 것들 주다가 막 하고 그랬어요. 근데요, 참 특이하대. 성전을 지으면 논 팔고 집 팔고 해서 지어요.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뭐 있을 수 없지는 않지만은 그런 개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 무당하다가 돌아온 그 근사님, 그 따님이 신앙이 참 좋더라고. 지금 면목동에 근사님으로 계셔요. 예. 그 당시는 피아노 학원을 하면요. 굉장히 귀했어요. 피아노 선생님들이 귀했어요. 그 당시는요. 근데 딱 기도를 하는데 자기 고향, 그 자기 고향이 어디냐면 내가 전남 영기군, 아니 전남이 아니라 충남, 그렇죠? 영기군 전동면에 가서 그 쓰러져 가려고 하는 그 교회, 그 교회를 놓고 자기가 거기 살았기 때문에 자기 교회 교역자도 없어 그 당시는.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걸리는 거죠. 예. 그런데 또 두 가지 사건이 생겨. 서울에서 사니까 서울 면목동에 있는 그 교회도 다시 짓는 거라. 거기도 지금 다시 짓는데 돈이 있어야지. 옛날 사람들 뭐. 근데 제가 그 잠깐 있으면서 한 2년 가까이 있었죠. 그 따님이 꼭 어머니 섬기기 위해서 시집 가놓으니까 뭐 이제 그렇죠. 올 수는 없잖아 자주. 근데 제가 몇 번 온 거 봤어요. 예. 어머니 생활비를 꼭꼭 보내주는데 근사님은 생활비를 한 푼도 안 써. 내가 볼 땐 1원도 안 써. 그거 갖고 그 근사님 돈하고 합해갖고 지금 교회를 지었어요. 지금 그 교회가 그 뚝방에 있어요. 그 근사님은 벌써 자기도 한 푼도 안 쓰고 하나님 전을 짓는 듯 한 거고. 이분은 이제 피아노 한다고 아이들 가르치고 그러는데 시간만 나면 피아노 옆에서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한 번은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섬기는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요. 우리 교인들도 가난하고 교회도 돈도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응답이 오느냐 하면은 야, 네가 헌금해라 그렇게. 하나님 내 헌금이 할 것도 없고 지금 이 학원도 지금 빚내 갖고 하는 건데요. 너 집 있잖아 그러더라는 거요. 깜짝 놀라고 기도하다가 그냥 안 해버렸대요. 너무 황당해가지고. 왜? 그 남편이 그 말 들어주겠어요? 그렇잖아, 그죠? 내가 교회 놓고도 기도하니까 내한테 부담을 주는 거야. 참네. 남편한테 저녁에 자기 전에 슥 이렇게 이야기해서 내가 오늘 기도하는데 교회 놓고 기도하는데 여보
하나님이 집을 바치라고 그래요. 뭐이고 그죠? 마음 그죠? 마음 갖지 말고 들으라고. 알담보다 그저걸 밤 싸움 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들으라고 이제 그렇게 딱 하니까 남편이요 이해의 반응을 보이더래요.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해야지. 그렇게 하더래요, 남편이. 아니 날라리 같은 남편인데 신앙이 깜짝 놀랐대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동의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교회 건축하는데 집을 다 팔아갖고 하고 학원 있잖아요. 예, 학원 그 구팅이대로 방 한 칸에 그만 살기로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학원이 막 번성하기 시작하게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진짜 피아노 학원 한 사람 많이 번성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가 내가 순종하는 건 많이 달라요. 내 순종은 내가 희생을 어떻게 하느냐가 참 중요한 건데 쉽지 않아 그게요. 아나니아와 사피라 같이 하는 사람 많아. 그죠? 지가 딱 숨겨놓고 하나님께 딱 바치는 거 이런 거 하는 사람 있잖아요. 예, 남이 하니까 자기도 명예를 얻으려고. 자, 히스기야 왕은 참 똑똑했어. 지혜로웠어. 성전의 일을 성전을 아는 사람으로 하게 했다는 거예요. 성전의 일을. 그러니까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이 했죠. 그럼 그 이전에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은 성전 일을 안 했을까? 지도자인 왕이 관심이 없으니까, 뭔 말인 거 아시죠? 관심이 없으니까 이들이 성전을 방치해 놓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방치하고 다른 사람을 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뭐 부족하잖아요. 말씀도 부족하고 체계도 없는 사람이니까 아니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갖다 바친 건데 이걸 왜 없애려고 그래요?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볼 때 우상인데 그게 성전은 성전의 원리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정성을 내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질서를 따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딱 세우니까 제사장은 알아. 레위는 알아. 이건 성전에 있었으면 안 될 거야. 탁탁탁 추리가 갖다 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목전에 있는 모든 우상들, 모든 더러운 것들을 제거합니다.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이미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오케이. 자, 이 축복이 참 말씀이죠. 그래서 12절부터 19절은요.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히스기야 왕의 명령을 따라서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을 그게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청소하고 이런 건 정말 축복입니다. 여러분 교회 청소할 때요. 자기 심령을 같이 씻으세요. 예. 자, 이렇게 정결케 딱 해놓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그 성에 예루살렘 성에 머리 역할을 하는 귀족들이죠. 기인들이죠. 여러 사람들에게 기감이 되는 지도자들이죠. 이들을 여호와의 전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게 한 부분이 20절부터 30절에 나와요. 이걸 갖다가 다른 말로 할게요. 예배 회복. 무슨 회복? 예배 회복.
여러분, 지도자들은요, 예? 교회 지도자들은 여러 가지의 많은 일에 걸려가지고 예배 회복이 안 된다면 그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기본을 내 행편과 처지 때문에 무너뜨려 버리면 그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거 알아야 돼요. 절대 관계와 상대 관계. 상대 관계는 내 행편과 처지가 하나님 앞에 통할 수 있는 거예요. 절대 관계는 내 행편과 처지가 하나님 앞에 통할 수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래도요, 신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럼 될까요?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그죠? 예배도 그와 같은 거죠. 자, 그런데 우상이 들어오니까 예배가 절대화되지 못하는 거예요. 상대화되니까 우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지도자들이, 이 기인들이, 귀족들이요, 각자 자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는 이것 때문에 바쁘다. 나는 피곤해서 안 된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딱 우상 딱 처리해놓고 함께 예배드리는, 몸을 이루는 역사가 여기 일어나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먼저 그래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아야 될 도구들이 잠자고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시죠? 다윗과 아삽의, 다윗 때 만든 악기들, 찬양하는 악기들, 기구들요. 아삽이 만든 악보들. 아삽이 선거대 일종의 뭐합니까? 지휘자고 선거대장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예, 시를 쓰고 곡을 붙이고 이런 사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번제를,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 여러분, 번제가 뭐인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번제는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예. 제물로는 짐승을 드리지만 실질적으로는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드리는 외적인 예표가 짐승이죠. 예. 그러면 내 자신은 사실 누구 거냐?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예. 오늘도 우리가 이 몸으로 산 제사 드리라 그랬죠? 예.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제사를 만족해 여기는 거예요. 예. 몸이 드려져야 만족한 거예요. 몸이 드려지는 거예요. 속죄제는요, 그들이 그동안에 예배 잘 못 드리고 세속이라는 우상에 그저 누룩 들어간 즐거움을 누리고 살았던 이러한 죄들을 사함받기 위한 것이 속죄제예요. 예. 자, 우리는 구약의 제사를 통해 신약의 예배의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신약 예배의 교훈. 자, 히스기야 왕은 이제 백성의 회중이라고 하면 장로들이 되는 거죠. 이제 이들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끔, 그죠? 예. 우두머리들이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장로들과 회중들 드리고 백성이 드리게끔 이제 이런 질서를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과 감사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고, 모든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예비하셨게 예비해 주심으로 기쁨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도 지지부 내려면 기분 안 좋지? 그렇죠? 사람이 피곤해도 깔끔하게 해놓으면 기분 좋지?
성전도 그래요. 영적인 것도 깔끔해야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들 이런 분들은 예배 때 와서 이제 뭐 종이 쭉 떨어지면 그죠? 얼른 주워야 돼요. 예. 그 누가 버렸나? 유미야 선생이 버렸어? 뭐 이렇게 하고 막 남 탓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얼른 치우면요, 내 영이 오히려 더 깨끗해져요. 예. 뭐 손이 잠깐 더러운 거는 씻으면 되지만은 마음이 더러워진 거는요, 물로 씻은다고 씻겨지는 게 아니라니까. 눈에 보이는 더러움을 치우면서 영혼을 깨끗함을 가져오는 거. 그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세요? 예. 자, 이 커다란 회복이고 이걸 갖다가 다른 말로 말할게요. 심령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부흥? 예, 영혼이 살아나는 걸 심령부흥이라고. 예. 성경의 원리가 영혼이 잘 때야 된다 그랬죠. 영혼이 잘 때므로 무엇이 잘 때고? 오케이, 그렇죠. 예. 자, 이렇게 딱 하니까 여기에 이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요. 이것이 뭐냐? 30장 1절로부터 31장 1절까지 나오는 유월절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회복? 유월절 회복. 예. 마귀는요, 십자가의 예배를 없애려고 합니다. 유월절은 십자가의 예배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이 구속을 받고 나왔죠. 우리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렸죠. 그러니까 사단은 예수의 피를 가장 무서워해요. 그 피가 죄를 없이 하고, 그죠? 죄는 사단의 근세거든요. 예, 죄는 사단의 인격이요. 죄는 사단의 능력이며, 그죠? 예, 죄는 사단의 머리가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신앙을 잊어본 건 아니야. 유월절을 잊어버렸어요. 오늘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의 보혈을 잊어버린 사람이 많아요. 예수 피가 없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 피가 없으면요, 농담이 죄인데도 농담도 하고, 우리끼리 적당히 즐기려고 하고, 서로 기쁨을 위해서 유머를 쓸 수 있지만은, 그렇죠? 지나치면 죄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유월절 정신이 없는 예배가 되어버린 거예요. 무슨 정신이 없는? 예. 유월절 정신이 있어야 어린 양의 피에 효력이 나타나고, 어린 양 피에 효력이 있어야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용서받게 되고, 저주가 물러가고, 아멘. 표적과 기적,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게 없는 예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행한 훌륭한 업적 중에 하나가 유월절 회복했다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그죠? 예. 타락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예배는 드려. 그런데 그 귀중한 이스라엘 백성을 탄생시킨 유월절 절기를 지키지 못했어요. 그것도 오랫동안. 예. 30장 5절 하반절에 보면 그 부분이 나옵니다. 예. 오랫동안 유월절 절기를 지키지 못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히스기야는 온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은요, 유대 나라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북이스라엘도 하나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맞죠? 남유다도 하나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래서 이스라엘과 온 이스라엘 10개 지파에다가, 그리고 남유다에다가 편지를 보내서 예루살렘에 올라와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자고,
그래서 그 1절부터 12절까지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예. 자, 대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동안에 전혀 안 하다가. 그래서 히스기야가 유다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편지를 보낸 것은 왜 보낸 줄 아세요? 하나님의 모든 선민이 하나님 안에 하나를 이루기 위한 거예요. 그들은 절기 지키고 자기 부강국으로 가면 돼요. 그러나 신앙은 경계를 초월하고, 아시죠? 뭐 이런 거 있죠. 사랑은 적국도 초월하죠. 신앙은 난가 보기 원래 한 나라였는데 말이야. 그렇죠? 그리 1절하고요 6절의 그 부분을 우리 참고해 보면 하고요. 예,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이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들 모두를 지금 뭐합니까? 초청하여 십자가 아래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힘써 지키게, 예? 그들을 결합시켰습니다. 남쪽에도, 유다 쪽에도 예배 드리고 북쪽에도 예배 드렸습니다. 그들이 뭐 우상숭배하든 뭐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무엇이 없었다? 유월절이 없었어.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십자가 예수 피가 없다면은 우상화되는 거예요.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사 보세요. 뭐 교회끼리 교파끼리 막 그죠? 막 대갈박 터지게 싸우고 뭐합니까? 막 신고하고 막 고발하고 막 이게 뭐 예수 피가 없는 곳이야. 그런데 이 왕은 유월절을 지키게 했다는 거예요. 장차 이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그렇죠? 예수의 피의 정신을 가진 믿는 자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그동안 대한민국에도 예수 피가 없었어요. 뭐 맨날 경제라는 떡만 뭐 잘 먹여주면 되는 줄 생각해.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부분을 놓고 기도할 때 그 백성의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들으시고 인민족 죄를 사해 주시고 다시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